자, 이제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창세기 1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이제 또다시 7년을 봉사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4명의 아들이 지난 시간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아들들이 나오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6번째 아들은 아직 안 나오고요. 5번째 아들, 6번째 아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6 아들이 나오는데 오늘 그것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되새김을 조금 하고 시작을 할 텐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제죠. 라반의 얘기에 의하면 마콤에서는 장녀의 면전에, 즉 장녀보다 먼저 아우를 주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 마콤은 곧 세상이고요. 땅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는 것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율법이 먼저지 야곱에 의해서 이 복음에 들어가는, 말하자면 구원받는 사람이 먼저 오는 것은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레아를 위해서 일은 하진 않았지만 7년을 일한 것이 레아 것이 된 것은 하느님이 내가 너희를 다 데려오겠다라는 전제 아래 세상에 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하느님께서 데리고 갈 것이라는 전제 아래에 왔다라는 말씀이 되고요. 야곱은 라헬을 위해 이레를 채우게 되는데요. 이 이레는 다니엘의 세 이레 중 2번째 이레에 해당하게 되고요. 레아를 위한 1번째 이레는 이미 아바도 했기 때문에 2번째 이레가 되는 겁니다. 이레를 7일을 채운다라는 말은 이제 7년을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7년을 채우게 되죠. 7일을 이레를 채우고 라헬이 들어오고 후에 야곱이 7년을 봉사를 하게 되죠. 라헬과 함께 빌하를 데려오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보시니 레아가 미움이다 라고 했는데요. 미움은 원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너의 뱀의 후손은 원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물론 이거하고 똑같지는 않은데요. 이 라반이 자기 여동생 리브가에게 말을 할 때 너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럴 때 그 대적이 이 미움이에요. 그렇지만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서 말하는 대적이라는 의미로 이 의미를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기는 한데요. 똑같이 문이기는 한데 양의 문이에요. 그런데 이 미움의 문은 나오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느님이 레아가 미움임으로 태를 연다라고 했어요. 그 태는 태홈의 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문을 연다라는 파타흐인데요. 파타흐는 페타흐를 유래하는 단어가 되고요. 그래서 페타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말하고요. 그래서 나오는 문, 즉 세상에 나오는 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에 사람이 오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데 세상은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는 문이 되고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루벤이라고 부르고요. 여호와께서 고통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괴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고요. 괴롭게 하셨으니 괴로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돌아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미움인 것을 들으셨다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이 루벤에게는 미움인 것을 보셨는데요. 이 2번째 아들에게서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 미움이 그 괴로움이 된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기 때문에 시므온이라고 하는데요. 시므온은 샤마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 들었다라는 데서 유래가 됐고요. 이 시므온은 그 성령님의 그 그림자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일격의 남자와 연합하여 낳았다라고 하고, 일격의 남자는 누구예요? 일격의 남자가 누굽니까? 이제 멀리는 예수님이지만 여기서는
일격의 남자 누구하고 잤어요? 레아가 누구하고 잤어요? 야곱하고 잤죠. 야곱이 일격의 남자가 되는 거죠. 이제 연합하여 나왔다고 이름을 연합 곧 레위라고 부릅니다. 즉 계속해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일격의 애투 여호와 위에 찬양하리라고 이름을 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생산이 멈추게 되죠. 이제 유다를 낳고 이게 즉 이 네 아들은 작은 이스라엘이고 이 작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구원의 이름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율법으로 고통소리를 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연합하는 말씀으로 실로와 하나게 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죠. 자, 이제 1절인데요. 참 10장 1절입니다. 라헬이 보니 야곱이 낳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말이 참 재미죠. 라헬이 보니까 야곱이 낳지를 않아요. 자기한테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헬이 이제 여형제를 시기해요. 자기의 언니죠. 형 레아를 시기하는 거예요. 거기 아들을 넷씩이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는 라헬에게서 아들이 아직 안 나오죠. 그게 낳지 않으니까 자기 형제를 시기하여 야곱을 향해서 가로되 라이 아들을 주라 내게 너를 주라. 근데 이제 물론 같이 자겠지요. 그런데 안 생기는 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주라. 만약 아니면 내가 죽으리라. 이제 아들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거야. 절실하죠.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낳으면 안 돼요. 라헬이 아이를 낳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들을 낳지 아니함으로 언니 레아를 시기하여 야곱을 향하여 가로되 아들을 주라. 만약 아니면 내가 죽으리라 하고 협박을 하죠. 아직은 라헬의 문이 열릴 때가 아니고요. 큰 이스라엘까지 다 문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라헬이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이스라엘 육이 와야 되는데요. 종들을 통해서 오고 또 역시 합한 채 없이 이 오는 둘을 더하여 6이 다 와야 됩니다. 이것을 알 수 없는 라헬은 형 레아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조르는 거죠. 이렇게 협박을 하는 라헬에게 야곱이 호통을 칩니다. 야곱이 코가 빨개서 라헬에게 가로되 이제 내가 태 열매로부터 분리를 금하신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게 여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야곱이 코가 빨개졌어요. 그럼 코가 빨개졌다는 얘기는 막 화가 났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라헬에게 가로되 내가 여기서는 태가요. 태홈의 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베텐이에요. 베텐. 그러면 여기의 태는 이 집들이 율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그게 베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는 이제 이미 이 태홈의 태로부터 나온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는 그 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태에 아이라고 안 했어요. 열매예요. 열매. 페리 열매로부터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자를 내놓는 그 태 열매를 금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부터 분리를 금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또 대신하겠냐. 내가 하나님일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일 수 있냐. 이거 이제 두 번을 하는데요. 처음과 나중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처음과 나중에도 다 베텐의 열매를 만드시는 분은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원천의 태가 아니고요. 태는 집들이 율법 안에 그리스도로 있는 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이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나오는 게 열매예요. 원천의 태와는 달라요. 그래서 원천의 태는 우리가 보면 이 창세기 49장 25절인데요. 요셉에 대해서 이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네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이라 그러는데요. 이 원천은 이 기품이에요. 기품.
이게 왜 안 써지지? 써졌네. 왜 또 갑자기 써지지? 기품, 태홈이에요, 태홈. 태홈, 원천의 복이에요. 그 복이 뭐냐면, 이 태홈의 복이에요. 이게 태홈이 아니라 레헴. 예, 여기는 7356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창세기에는 7358로 되어 있죠. 7358이나 7356은 같이 유래가 된 단어예요. 그래서 원천의 이 태의 복은, 원천, 태홈 안에 쭈그리고 있는 그 복이 그 원천의 복이에요. 이 하늘의 복은 하늘에서 세상에 온 거고 다시 하늘에 가는 게 복이죠. 그래서 이 기품에 있는 태홈의 그 태의 복은 이제 이 베텐의 복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라헬의 태의 복은 문이 아직 열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럼 라헴 이런 그런 태와는 근본적으로 이 태는 레헴을 말하는데요. 원천에서는 레헴이 아니고 라헴인데 이게 어쨌든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고요. 그게 열려서 나오는 것은 다 은혜예요. 은혜. 세상에 나오는 것이 다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태홈에는 라함인데 여기 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라헬의 태는 원천의 태가 다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라헬의 요구는 들어질 수 없는 요구입니다. 라헬이 재빨리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종의 자식을 얻으려는 것이고요. 물론 하느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3절에 이제 라헬이 얘기를 합니다. 가로되 보라, 여종 빌하를 향해 들어가라. 무릎 위에 나으라. 나 또한 무엇으로부터 세우리라. 라헬이 가로되 보라, 여종 빌라를 향해 들어가라. 무릎 위에 나으리라. 무릎 위에 나으리라. 이게 밑줄을 왜 쳤지? 어쨌든 라헬이 이 야곱에게 여종 빌하를 주어서 들어가게 합니다. 나도 세우겠다는 거예요. 뭘 세우겠다는 거냐면 뭐뭐로 붙었는데요. 이게 말씀과 말씀이니까 율법과 복음에서 물고기들이 은혜를 받는 것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 라헬의 문은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뭐를 세울 수 있냐면 여전히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게, 자기는 못 세우니까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무릎 위에 놔달라고 하는 거죠. 무릎은 이 축복이라는 데에서 단어가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무릎은 이게 바라크인데요. 바라크인데 여기서는 바라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바라크에서 유래가 되어서 복과 저주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라크예요. 그런데 이제 바라크는 그래서 내려오는 것도 바라크고요, 올라가는 것도 바라크예요. 복이다, 둘 다 복이라는 말이죠. 라헬의 무릎 위에 나는다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라헬의 무릎은 좋은 데잖아요. 라헬은 리브가 같은 존재거든요. 라헬의 무릎 위에 나는다는 말은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큰 이스라엘도 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니까요. 나 또한 뭐뭐로부터, 율법과 복음으로부터 물고기들이 은혜를 받는 것으로부터 세우리라. 건축하다, 세우다, 이스라엘의 집 10지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4절인데요. 이 라브에트 여종 빌하를 아내로 주니 야곱이 향하여 들어가니, 라헬이 라브에트 여종 빌하를 아내로 주니 야곱이 향하여 들어갑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첩으로 주었다라고 했는데요. 첩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아내예요, 아내. 무슨 아내냐? 라메드 이샤예요. 라메드 이샤. 그럼 라이샤죠, 라이샤. 아내로 준 거죠. 이 첩으로 준 게 아니에요. 첩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나와요. 옛날 구두라를 할 때도 첩이라는 의미가, 단어가 나왔고요. 물론 여전히 아내이긴 한데 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아내로 주니 야곱이 향하여 들어가니, 라헬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당연히 좋은 것은 맞는 말이지만 야곱의 여자가 되면 다 라이샤가 되는 거고요. 우리도 다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종인데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여종 빌하가 아들을 낳았으나 이 아들은 빌하의 것이 아니고요. 야곱의 것이며 또 라헬의 무릎 위에 두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라헬이 이 아들의 일에 대하여 이름을 말하게 되는데요. 빌하가 안 해요. 이제 라헬이 그 이름을 주죠. 라헬이 가로되 하느님께서 심판하다는 게 단인데요. 그래서 단지파예요. 단으로 나왔어요. 심판하사 또한 역시 소리를 들으시고 라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위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다라고 했는데요. 이 라헬이 가로되 하느님께서 심판하셔서 또한 역시 소리를 들으시고 라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위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하셨다는 건 단을 심판했다라고 하는데요. 자기 형 레아하고 자기하고 이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근데 그 씨름이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내가 형과 씨름하여 크게 이겼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다 틀리는 거예요. 어쨌든 하느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씨름에 대한 심판을 한 거예요. 심판을 하사 또한 역시 소리를 들으시고 라이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 이름을 그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단이라고 불렀다라고 하게 되고요. 이 단이 작은 이스라엘 처음과 나중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7절인데요. 라헬의 여종 빌하가 계속 임신하여 두 번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라헬의 종 빌하가 계속하여 임신하여 두 번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게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6번 6의 두 번째인 아들을 낳아 또 야곱에게 그리고 라헬의 무릎 위에게 두게 되는데요.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과 씨름이 또한 여형제와 함께 할 수 있는 씨름이다 하고 이름을 납달리라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여기는 좀 해석이 매끄럽지가 쉽지가 않은데 이해를 하려면 제 얘기를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라헬이 이제 말하기를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이게 지금 라헬이 자기 태를 열어달라고 하고 자기에게도 자식을 달라고 하는 거는 야곱에게 완전히 불평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야곱에게 불평한 게 아니고 아들을 달라는 걸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이 또한 여형제와 동등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씨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도 아들을 가졌으니까 레아가 이스라엘의 열 아들 중에 여러 아들을 낳은 것처럼 자기도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납달리라 불렀다. 그래. 납달리는 나의 씨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의 씨름은 형과 씨름이 아니고요. 하느님과의 씨름. 하느님 나한테 태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안 돼. 그러면 종을 데려오니라. 이렇게 태를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여형제 레아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자기도 형과 대등하게 이스라엘을 세우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므로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6 아들 중에 2 아들이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서 나오게 되고요. 레아는 이제 자기 동생 라헬이 종을 주어서 아들을 얻게 되자 자기도 종 실바를 줍니다. 레아가 보니 나움이 멈췄어요. 자기가 이제 생산이 멈췄단 말이죠. 에투 여종 실바를 취하여 술 먹고 취했다라는 게 아니고 취하여 에투하 야곱에게 아내로 주니. 그래서 에투하는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은혜의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주니 아내로 줬어요. 여기도 이제 또 이샤라고 돼 있죠. 라이샤 아내로 주니 이 여종 실바가 이제 곧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역시 여기도 아내로 주었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고요. 또 역시
이것은 실바가 낳았지만 야곱의 것이 되고 레아에게 돌아가고요. 그러므로 레아가 이 아들에 대하여 이제 말을 하게 되죠. 레아가 가로되, 여기 밑줄을 쳐야 되는데 안 쳤네요. 레아가 가로되 행운이 들어가는 행운이라 하고 이름을 가시라 불렀다 그랬는데요. 레아가 가로되 행운에 들어가는 행운이라, 이게 참 말이 좀 그렇죠. 복에 들어가는 운이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 불렀는데요. 갓은 스트롱 코드가 1464, 침략하다 혹은 공격하다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는데요. 침략하고 공격하여 행운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갓은 이 49장에도 보면 또 이 각 이름에 대한 쉐베트의 의미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때 가서 또 자세한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 본문에서 주는 의미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침노를 당한다. 이제 공격을, 이게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침입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레아의 여종 실바가 두 번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레아의 여종 실바가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 레아의 여종 실바도 6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도 역시 야곱의 것이며 또 레아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레아가 이 아들에 대하여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되게 빨리 끊어요. 30분 만에 끊어요. 레아가 가로되 기쁨이라 딸들이 기쁨이므로 에트 이름을 아셀이라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레아가 가로되 기쁨이라 딸들이 기쁨이므로 이름을 아셀이라 불렀어요. 여기에 나오는 기쁨이라는 단어는 모두 한 단어에서 의뢰가 됐는데요. 833인데요. 이 전부 읽기는 물론 이제 저는 모음이나 발음 어떤 이런 걸 사용을 안 하니까 그냥 다 원래 그 알파벳만 기록을 했어요. 전부 아세르에서 온 거예요. 아세르. 그 834도 아세르고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다른 것도 이 이름을 아셀이라고 했는데 이 아세르도 역시 아세르인데요. 읽기를 다른 게 읽기도 하고요. 그냥 기쁨이라는 단어도 역시 베아세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셀이라고 불렀다는 이 아셀은 836이 똑같이 아세르죠. 그래서 이 아셀의 이름은 기쁨이라고 하는데요. 문을 나오고 들어가는 건 다 기쁨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세르 이게 834가 아세르죠. 834 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은혜고 들어가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셀 이름은 다 좋은 거죠. 성경에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저주라는 단어조차도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아라르. 하나님이 분리하고 분리하신 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리하고 다시 분리해 주는 거,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마도 아버지를 따라 세상에 왔다가 다시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름을 레아가 짓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는 것이니 하야 아세르 하야를 그 이름에 담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아직 이제 합한체가 나오지 않아서 다른 두 아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합한체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합한체는 그 이름 그대로 합방을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해요. 근데 루벤이 둘은 어디요? 사대죠. 이스라엘에서 합한체. 그럼 율법에는 합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합한체를 찾아서 자기 어미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 어미가 즉 레아죠. 레아가 그 합한체를 가져가면 라헬이 태를 못 열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형에게 와서 그 합한체를 내게 팔라. 그럼 이제 그냥은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럼 내 남편 야곱하고 네가 자라. 그리고 그 합한체를 내게 내놓으라. 근데 레아는 안 주고 싶어도 줘야 돼요. 이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합한체를 팔고 야곱하고 같이 잤어요. 그렇게 잤는데 합한체 없이 낳은 아들이 둘이에요. 그래서 그 둘까지 합쳐서 6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합한체가 없다라는 말은 지금 야곱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과 하나가 되는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둘 낳았어요. 그럼 레아가 낳은 아들은 네 아들이고요. 그게 작은 이스라엘이고 나머지 6은 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인데 다 종의 아들이고 합한체가 없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는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큰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방인 약속이 없이 낳은 아들들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성경은 막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많은 의미를 담아 두어서 성경에 그게 창세기 한 번을 했는데 다시 문자를 그대로 다 풀어서 하는데 지금 얼마나 걸렸어요? 우리 언제 시작했죠 이거? 창세기? 근데 이거 아직 절반 조금 넘어갔잖아요. 다 끝날려면 이번 연말이나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창세기 50장 하는데 1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 1년 동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은 말로 설명하고 책으로 쓰려면 정말 요한이 말한 대로 참 세상에 책 서고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많은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레아가 합한채로 야곱을 사서 라헬에게 팔게 되면 라헬이 낳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뭐예요? 종의 아들처럼 약속이 없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곧 세상 큰 이스라엘이 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전부 우리가 이 합한채와 더불어 라헬에게 아들이 낳아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짧지만 창세기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